16장까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까지를 통해서 이제 그 심판의 이제 종류와 또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는데, 구조상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상 본론이 이제 그래서 한 16장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장 이후로는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론 중에서 특별히 이제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앞에까지 있었던 여섯 그 심판들,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쓰던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17장 이후에는 이제 큰 바벨론과 또 용과 짐승과 또 이제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17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16장에 있었던 일곱 대접 심판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그 심판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특히나 여섯 번째 심판을 되면 이제 용과 짐승의 심판,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 결론 부분에서 앞에 있었던 그 심판을 어떻게 되면 좀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 특히나 17장 이후에 이제 첫 번째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과 짐승에게 내릴 심판을 보여주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패망한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심판들보다 이것이 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야 라는 것보다도, 지금 이미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최종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이 심판의 순서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심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든 모습의 최종적인 또한 심판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단지 심판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심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 심판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보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글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당하고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그 마지막 그 심판을 받을 대상인 용과 짐승, 그 바벨론 큰 음녀가 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받고 있는 성도들의 고통 가운데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현재 받고 있으며, 또 그런 말미암아 지금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어떠한가? 구원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그들을 지키시는 이가 결국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결론 부분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21장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최후의 구원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을 그 마지막 최후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죠. 특히나 우리가 세기말이었던 때
1999년도 그 말에 2000년도가 되어지는 그 세기말 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예언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렸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까? 또한 그것은 또한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또 사람들이 살기 힘들 때마다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이 심판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심판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더 분명히 기억하고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17장 이후부터 우리가 그 이제 이야기하는 큰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결론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17장 1절부터 이제 1절과 2절은 좀 서론격이다라고, 좀 서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론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온 천사는 지금 어떤 천사냐면 그 앞에 7대접 심판을 행했던 천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7대접 심판과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 음녀와 또 용과 짐승, 그다음에 바벨론의 심판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제 최후의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 속에서 그 음녀들과 짐승과 또 바벨론의 심판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요한에게 보여주고,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심판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와서 말하는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큰 음녀. 그리고 이 큰 음녀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 음녀는 결국에는 누구랑 좀 대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가 나오죠. 앞부분에서 그 여자하고 비교되어지는, 어떻게 대조되어져서 비교되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그 여자는 온전한 이제 순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음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화려함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음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음행 또는 음란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음행 또는 음란이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음란한 모습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과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행은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신 또는 내 신랑이 되신 분에 대해서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것들에게 내 것을 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상 숭배 자체가 무엇인가, 음행이고 음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큰 음녀다라고 하는 이 음녀로 나오는 이 여인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대상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음녀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자들과 또 왕의 임금들도 어떻게 되는가,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절 마지막에 하반부에 보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결국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태는 어떠한가? 음행에 취해 있다라는 것이죠. 음란에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란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무엇이다? 음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음녀, 결국 땅의 임금들을 음행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음행하게 한, 음란하게 한 이 음녀는 어떠한 존재인가? 3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을까요? 3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뭘 타고 있냐면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이 어떤 모습이냐면 붉은빛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접 심판에서도 봤지만, 짐승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떻게 본다면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의 모습을 그리면서 또 그 짐승이 붉은 빛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이제 음녀도 또한 그 화려한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로마 시대에, 이때 당시 이 시대에는 그 소위 말한다면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은 누가 입는 것이냐면 대체적으로 소위 말한다면 그 황제 또는 귀족들만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뭐냐면 자기를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고, 그 화려하게 치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붉은빛, 그 화려한 옷들은 어떤 용도로 되어지냐면 사치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달리 얘기한다면 그 사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로마 시대 때도, 로마 시대 말기에 점점, 그리고 또 이제 황제의 숭배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로마 시대 말기로 갈수록 로마 시대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더 음란해졌죠. 그 귀족 사회는 굉장히 음란해졌고, 또 그 안에서 그 행위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실제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 짐승은 결국 뭐냐면 어떤 존재냐? 사치 가운데 또 그 음녀를 태우고 그 음행과 음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짐승을, 결국 첫 번째 짐승을 누구로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의 네로 황제, 그러니까 당시의 황제 숭배하기는 그 황제들을 지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황제를 숭배하고 또 그 숭배하지 않으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생활을 할 수,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짐승은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짐승은 누구냐면 그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짐승들은 결국 다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 후반부에 나오지만 6절 이하, 그 5절 이하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행위의 결과는 무엇인가? 3절에 나오지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를 타고, 또 그 안에서 그 여자로, 그 음녀라고 불리는 그 여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을 행하게 하는, 소위 말하면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1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천사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4절에는 그 여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맹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또한 뭐냐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자줏빛과 붉은빛. 앞에서 봤던 짐승이 금빛,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 또한 그 사치의 극치의 모습으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꾸미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도들도 결국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모습으로 꾸미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여기에서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다른 거죠. 왜? 실제로 뭐 구약 시대든지 어떤 시대든지 이 보석은 어떤 신령한 신비한 것들 또는 어떤 거룩한 이제 천상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보석이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반대로 그래서 예전의 신전들을 보면 이 보석이나 또는 금으로 그것을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솔로몬이 첫 번째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 또한 굉장히 화려하게 그 안을 치장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을 전시해 놓기도 하고 보석으로 꾸며 놓기도 했습니다. 그건 천상의 상징으로서 묘사하기 위해서 그 보석들로 또는 금빛으로 그렇게 치장을 했는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으로밖에 치장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천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보좌는 그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없어도 누가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줏빛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화려한 옷을 통해서, 사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사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 자신은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줏빛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같다? 황제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나를 더 고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보석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녀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꾸미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큰 특성이 되고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믿음이 좋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믿음을 외적인 어떠한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주일날 보고 있지만 이번 주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증거로서, 표징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의 표징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은 왜 겸손인가? 그냥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는 그 믿음에는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냐면,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자격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오직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는 것, 또 오직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그 안에 내 의와 내 능력과 내 어떤 자격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표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겸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나타나면 결국 그 겸손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한다? 높게 여기고 나를 더 낮게 여기면서 그를 섬기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나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결국 내가 자줏빛 옷을 입고 내가 보석으로 나를 치장해서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섬김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겸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음녀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고 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그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그 손에 금잔이 들려졌는데, 아무리 화려한 금잔이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금잔이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안에 담겨진 게 무엇인가?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겁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가득 찬 거죠.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비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소위 말한다면 큰 바벨론이라는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음녀의 본질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음녀가 화려한 자색 옷을 입고 붉은 빌 옷을 입고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자기를 꾸미고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외적인 것의 화려함 속에, 사치 속에 결국 그 음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든 자들을 음행하게 하는 자이며, 결국에는 6절에 나오죠. 그 본질을,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음행은 단순하게 우상숭배한다가 아니에요. 음행은 단순하게 우상숭배한다가 아니라, 음행 그 자체는 결국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음행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음행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상을 쫓는다, 돈이 내 우상이다, 아니면 권력의 우상이다, 자녀가 우상이다. 결국 그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의 뭐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우리는 때때로 되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우상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 그래서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 봐야 되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죠. 왜요?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믿음을 치장하기 위한 행동들 속에 하나님을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실상 그 모습을 본질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양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면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아플 때, 힘들 때, 모자랄 때 나를 도와줬어, 물을 줬고 먹을 것을 줬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건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들도 심판을 받을 때 너희들은 나를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도와주지 않았어. 둘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그랬나요? 라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대단한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성도의 삶은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가 소위 말한다면 겸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치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치장하는 보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에게 그 자기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 신발을 입혀주고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입히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옷으로,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신 거죠. 성도들의 옷이 왜 세마포일까요?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를 치장할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를 치장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참된 믿음의 본질 가운데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죄의 나열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나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참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리는 금잔에 무엇이 담겨집니까? 내가 금잔이 되기를 원합니까? 금잔인데 그 안에 가증한 것들, 음행한 것들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무엇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성도들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모든 것으로 자기를 그런 말미암아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들은 결국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비록 그들에게 짓눌릴 때도 있고 그들에게 핍박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 성도들은 그 순간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구할 것은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